그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야곱의 그 드라마틱한 그 삶의 역정은 사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역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야곱은 사실 한평생 돈과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이때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또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멀리 하란을 향해 가다가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는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어 잠을 자고 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참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 불빛 하나 없는 어둠에 자기 혼자 있잖아요. 너무 진짜 무섭고 고독하고 외롭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야곱은 절박한 참 두려움과 그 무서움 가운데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 고난을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한편 고소해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너무나 멋진 약속으로 야곱의 그 생애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28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정말 협작꾼처럼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무서운 것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죠.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격하며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28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주 참 자기 삶의 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이제 앞을 내다보는 큰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히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죠.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물론 돌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경고하신 거죠.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카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또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정도로 야곱이 참 악을 많이 행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과 화해가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또 많은 부를 이루고 수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도시인가? 쾌락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정말 급할 때 감격스러울 때는 소원까지 하죠. 그런데 그 소원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겜은 말이죠. 세상적인 재미와 성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락적인 도시였단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말이죠.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간의 모든 그 고생, 그죠? 20년의 그 고생, 그리고 자기에게 맺혀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참 이제는 뭔가 인간답게 좀 평안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푹 이제 거주하면서 세상의 환락 속에서 인생의 재미를 누리려 했던 이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의 딸 디나의 사건이었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도시에 이제 그 중심의 환락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갔단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 어떤가, 그 밤거리가 어떤가, 그 마음에 궁금함이 있거든요.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큰일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이 디나가 이제 그 도시의 쾌락을 쫓아서 한번 가 보았다가 그만 희위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죠. 자, 여러분 강간한 그 사람이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 사람이 그 도시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추장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디나를 강간해 놓고 보통은 강간하면 오히려 이제 싫어지는데 강간해 놓고 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감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야곱에게 기별을 넣어서 내가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다 하고 아버지 주장을 통해서 야곱에게 기별을 고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잘 다루지 못했죠. 물론 그 아들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진행할 때 교회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신중하게 기도하고 많이 숙고하고 또 여러 번 많은 토론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정한단 말이죠. 그럼 별로 큰 실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로 가면서 그 리더십들은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분노나 고통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나름대로 잘 처리한다고 처리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크게 키우는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당황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많이 당부하냐면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지 말고 바로 보고를 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처리하자.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고하고 같이 처리하자. 근데 참 이 야곱이 인제 자기 딸의 이 강간당한 사건을 자기 아들들에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참 인격적으로 혹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혹은 참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복수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종교를 이용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을 시켜 주겠다. 우리의 딸들도 주고 너희의 딸들도 우리가 서로 데리고 와서 함께 우리 같이 가족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가 3일째이거든요. 거의 뭐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그 밤에 다 죽이는 거예요. 집단 학살이죠. 참 정말 끔찍한 살인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희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디나를 데려오면서 그 성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약탈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한 죄에 감금죄까지 더했잖아요. 그 죄나 혹은 이제 지금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집단 학살하고 이제 약탈하는 이 죄나 여러분 죄를 비교해 보면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히위 족속과 동맹을 맺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만약에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치면 야곱은 그 모든 가족은 한순간에 죽는 정말 죽은 목숨이거든요. 야곱이 두려워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이건요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사태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노발대발을 하는데 그 노발대발한 것이 말이죠. 어찌하여 사람들을 죽이냐? 까닭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 이렇게 집단 살인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거나 약탈한 것 때문에 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화를 낸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자신과 우리 가족이 죽게 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말이죠. 이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이런 참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수준이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신앙의 수준, 인격의 수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부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가족과 자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엎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향은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참 부족하고 미숙하고 참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죠. 야곱이 가장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힘들 때 만났던 그 하나님, 한평생 용기와 힘과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던 장소가 베델이 아닙니까?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하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야곱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말이죠. 이제 이 야곱이 2절, 3절을 쭉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올라가서 주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야곱의 그 응답이, 그 믿음의 응답이 굉장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생 야곱이 또 굉장한 성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그러나 이내 또 그 믿음을 놓쳤던 그때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결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말이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 세겜 땅에 살면서 쾌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가족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고 쾌락의 모든 요인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지자. 자기 혼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의 결단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자기 혼자서 뭘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끌어 주는 게 나간단 말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그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 이끌어 올라가면서 엎드려지는 그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35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이 세겜 탈출,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불가능한 탈출이었거든요. 그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시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니까 자기를 돌보기에 급급하지 원수 갚는데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재물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놓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면 쾌락이 오고 행복이 오고 재미가 오고 멋진 삶이 올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엎드려지는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사면 고울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땅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어요. 야곱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던 그 심정이 사실 인간의 심정이고 이 땅의 백성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지금 미얀마 같은 이 강력한 지진을 만난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산불을 만난, 그래서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몸만 빠져나온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돌보는 이런 어떤 삶의 길을 걷는 바로 그 결단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참 감사하지만 인생의 삶이 늘 행복만 있지는 않잖아요. 순간순간 수많은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접수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 많은 고난들의 사인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주를 만날 때 그때 내가 축복을 만나는 거고, 내가 주를 만날 때 문제 해결의 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내가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순간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